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오늘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실패나 실수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1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나 그 외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움과 또 죄책감, 또 자신감 상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원인이 돼서 아마 다시 고향으로 좀 돌아가 버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닐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주도했던 인물이 이제 베드로니까 아마 베드로가 더 상실감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밤에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오른편 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너무나 가슴속에 깊게 오래 새겨졌기 때문에 고기를 잡은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그들을 기다리셨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쳤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도 구워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신죠. 그것이 오늘 이제 앞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보시죠. 19절에 있는 말씀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침 조반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또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셨다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옛날 자기가 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조반 식사를 하신 이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세요.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절감, 절망감, 자기의 무력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자기 마음속을 지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따라갔었고, 그리고 늘 언제나 항상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 나는 예수님의 1등 제자다, 늘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당당하게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를 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는 떠나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갈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저 믿어주세요. 저 안 떠날 거예요. 예수님 감옥 가시면 나도 감옥 갈 겁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저 죽으러 가는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런 현실이 다가오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 예수님은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 베드로의 그 상처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집어서 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서 멀리한 것이 아닌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또 베드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 두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셨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찾아 나오신 주님의 백성들의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또 여러분의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것,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그의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의 연약한 마음, 그 시몬, 인간적인 마음, 그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시몬의 마음,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실 때 좀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체적으로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사실은 내 개인의 형편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인생에 멋있게 성공하고, 물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세리 마태와 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세리의 집인 마태의 집에 가서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 그 당시에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을 하고, 또 나쁜 세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뇌물을 받아가지고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는 식사도 안 하고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세리들의 집에 전혀 초대를 받아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죄 짓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 좌절하고 절망해서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의 마음도, 저나 여러분의 마음도 때로는 베드로의 마음과 같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그런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그것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내 연약함도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내 부족함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싶으셨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교회에 와서 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이렇게만 된다고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거 교회 와서 성도들한테 다 일러요. 그놈 나쁜 놈, 못된 놈, 벼락 맞을 놈 막 하면서 다 일러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참 어려웠겠네. 집사님 나도 그런 적 있어. 서로가 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치유의 공동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치유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교회 와서밖에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여러분 자기가 아픈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요? 의사 앞에 가서는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아파서 내가 이거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자기의 병을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저 집사님은 저런 얘기를 하나? 아이고 저런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해? 부끄럽지도 않나?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너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성숙해서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여주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아프면 저렇게 교회 와서 저렇게 아픈 얘기를 하는가. 우리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오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니까 한번 다른 분들 얘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은혜스러운 얘기도 있지만 때로는 가슴 아픈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는 치유의 모습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저 고기나 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포기해버린 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이 회복의 모습이 나와요. 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첫째는 은혜 받은 것을 다시 회상시키세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것을 회상시키신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를 쓰시고 나셔서 그 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기가 잡혀서 친구들 배까지 불러가지고 친구들의 배에 고기를 싣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얘야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니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셨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니까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적의 사건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오늘 이 본문 말씀 21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마치 복사판 같습니다. 복사판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에 받았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기적을 체험한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체험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과거를 조금 이렇게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다 있으시죠.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고 하나님이 내가 그때 그토록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시지 아니하고 내게 은혜 주셨지 나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시 내게 은혜 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겨나갈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그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절대로요. 상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요. 가만두면 세월이 지나가면은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영혼의 상처는 치료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다시 올라와서 그 상처가 나를 또 괴롭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 또 실수하는 것, 또 내가 고통당하고 또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 대부분 반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똑같은 것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또 실수하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는데 그걸 드러나게 하세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3번을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조금 더 질문하시는 게 좀 다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씩 좀 내용은 달라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내용식은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같은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하세요. 3번. 여러분 왜 3번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3번 그러면은 벌쩍 생각나는 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아마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아픈 상처를 평생 여러분 가슴에 담을 수밖에 없는 큰 상처일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는데, 그가 만약에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하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가슴 아픈 이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하세요. 베드로는 눈치챘죠.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거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는가? 아마 베드로는 딱 눈치를 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치료받지 못하는 상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든 죄악된 것이든 아니면은 어떤 여러분이 참 사람 앞에 내놓기는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조차 내놓기도 어려운 그런 실수가 있다든지 죄악이 있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것을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그 어떠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명적으로 실수하고 치명적으로 잘못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항상. 야, 너 그때 그거 했지? 너 그때 그랬잖아. 부끄럽지 않냐? 네가 무슨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렇게 그래? 사탄이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꼼짝없이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치료하세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요, 사탄이 다시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지 말길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미 여러분의 그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료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야, 내가 너를 새롭게 했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켰노라.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꼭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 믿으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픈 과거의 상처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데 3번 질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숯불에서 고기와 생선을 같이 구워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숯불에서.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숯불은 대단히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야바 뜰에서 그 불 피워놓은 그곳에서 모닥 뿌리는 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숯불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괴로웠을 거예요. 그 떡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리고 생선을 예수님이 먹으라고 주시는데 그 숯불을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답답했겠죠. 내가 저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이 숯불에서 고기와 떡을 구워 먹게 하시면서 가장 부끄러운 장소가 아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장소가 아닌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는 장소로 바꿔놓으세요. 만찬을 하시는 장소로. 자, 여러분, 우리 실패의 자리에 주님 모시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만찬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풍요로운 간증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또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모시고 가세요. 예수님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참 좋은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도 책망하시지 않더라고요. 야 베드로야, 너 어디 소갈딱지가 그러냐, 남자가 말은 뻔지르하게 잘하더라. 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딱 한 가지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이거 하나 물어보셨어요. 신앙생활은 그거 하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애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은혜 받고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얘야 너 나 사랑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건 이상으로 나는 더 너를 사랑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